이날 한날 또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새, 특세라고 그러죠. 특세가 시작되는데 늘 하는 예배지만은 이럴 때에 하루에 한 귀절만 딱 클릭해서 아니면 찜하듯이 하면은 정말 은혜가 돼요. 제가 예수를 믿어 보니까 그 많은 거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첫째 내가 참여한다는 것,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 받는다는 것, 그 받는 것 중에 하나만 간직해도 이게 얼마나 오래 가고 생에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제가 체험을 통해서 겪은 일들입니다. 특별히 늘 이어지는 새벽 기도이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은 그냥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 잘 안 나와요. 특자가 들어가야, 특별이라고 한 단어가 들어가면은 더 많이 나오고 더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특식이 나올 때는 그날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 특식 안 나와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특식이 나오는 날, 군대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 날, 그날 닭다리라도 하나 끼워서 나오면은 그날은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는 날. 특자가 들어가면은 특식도 괜찮고 특별 매뉴얼도 괜찮고, 특별히 또 교도소도 여러분 특식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시는데 저는 교도소에서 4년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봉사한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특식 나올 때는 그 어둡고 캄캄한 그 담장 안이 기쁨으로 넘치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걸 먹어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늘 맞이하는 예배, 늘 올려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더 이렇게 다져 먹고 앞으로 조금만 고개를 말씀 앞으로 움직이면은 말씀 중에 우리에게 응답이 있고, 말씀 중에 내게 능력을 주고, 말씀 중에 내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내일부터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새벽 예배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복을 받아야 될 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은혜가 되는데, 아이씨 골 때린다, 뚜껑 열린다, 미치겠다, 환장했다, 이거보다는 어차피 가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복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능력과 권능을 크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시내버스를 타고 갔다가 옵니다. 그런데 지 애미 얘기를 들어보면은 늘 똑같은 시간에 오는데 계속 며칠째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늦어지느냐를 보았더니 만날 분을 못 만났어. 우리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버스를 타는 정류소 앞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중부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아들만 보면은 100원을 주는 거예요. 100원. 매일매일 만나서 100원 얻는 재미 때문에 애가 늘 행복해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애가 늦게 온 이유는 집 딴에는 100원 얻으려고 버스를 몇 차를 더 보내고 그러다가 그 버스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왜? 그날은 꽝입니다. 꽝이 된 날은 힘없이 집에 온다는 거예요. 걔에게 100원은 요즘 1000원처럼 귀한 때였으니까 그 100원 때문에 집에 오는 시간을 변경, 지각, 늦게 하면서 그 100원에 관심이 컸습니다. 그 100원을 주셨던 목사님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새끼에게 100원을 준 목사님을 늘 고맙다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로 목회지를 옮겨서 그 당시에는 제가 여자 중학교 교목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제 모든 것을 두고 서울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리 아들에게 100원을 가끔 주셨던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을 나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들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곳이 없다. 이 목사가 좀 데리고 가거라. 뭐
이유도 없이 예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다가 콧구멍만한 집이지만 방을 얻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과 함께 와서 벽지를 새로 바르고 형광등을 새로 바꿔 달고 페인트를 한 통 사와서 여기저기를 바르고 그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 아들은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SBS에다가 음악을 납품한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연속극에 나오면 뒤에 백뮤직이 나오잖아요. 그걸 밖에서 이렇게 작곡해서 곡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마침 그 집에 그 회사에 자리가 있어서 안내를 했습니다. 진짜 얼마나 잘 따라가고 열심히 하는지 돈도 무지 많이 벌어가지고 27살 때 우리나라에 처음 나오는 에쿠스를 탔으니까, 총각이 에쿠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따라오는 아가씨들도 많아가지고 숙명여대 교수가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갔다가 미국에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고, 그 목사가 되어서 지금 훌륭한 목사님, 제가 우리 C채널 설교 나오는 한 70명 가까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얼굴 표정이 제일 밝은 분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냐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지만은 난곡 신일교회 김명수 목사님, 그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 C채널에 영상 설교 방송 나오는 분 중에 늘 밝게 하는 분이 난곡 신일교회 김명수 목사님. 지금 그분의 설교를 저도 매주 보잖아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야, 참 첫째 어떻게 저래 잘생겼을까? 두 번째는 언어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맛깔나게 할까? 세 번째는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으면서 할까? 네 번째는 어떻게 원고를 다 외워서 할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고 정말 칭찬하고, 우리 방송, 그런데 그 설교하는데 방송 선교비가 너무 적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금 더 달라고 제가 지금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다그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돌아보면은 내게는 내 아들이 최고로 귀하지만 남들은 지나칠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아들에게 100원을 주었고 또 100원을 준 분을 내 마음속에 잊지 못해서 그 고마움을 제가 표현했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내가 하는 오늘의 이 일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또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이나 생각으로 남아 있으면은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버는 분들 보니까요, 처음에는 옷을 바꿔 입더라고요. 좋은 옷으로. 그 다음에는 자동차를 좋은 걸로 바꿔 입더라고요. 그래서 바꿔 타더라고요. 그 다음에 집이 좋아져. 그 다음에는 할 게 없어져. 사업하다가 또 주식하다가 완전 말아먹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하루하루의 삶이 시작되는데 어떤 일로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우리는 응답과 반응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가치와 가격은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행운과 행복이 다르듯이 오늘 내게 있어서 내가 신앙인 종교인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에 가서 소속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남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듣기도 싫어하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옛날 같으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했는데 요즘은 남의 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말하면 네가 뭔데 라고 반문부터 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때에 제가 오늘 이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었는데, 자, 요셉이 잘나기는 잘났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최고의 사랑을 받아서 아마 유명 메이커 옷을 입고 다녔다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큰 교회 목회자를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지는 인류대학 나와서 공부하고 유학 갔다 와서 목회도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200명도 안 되고 300명도 안 되는데 공부를 별로 안 사람 같은데 교회를 크게 하니까 배가 아프고 막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설사 난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위암 걸린다고 그래요. 이만큼 남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한 거예요. 멀고 먼 도단까지 찾아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는데 시기 질투에 빠졌던 이 형제들이 저 꿈쟁이가 온다. 저 꿈쟁이를 괴롭히자는 그런 말입니다. 저걸 같이 우리 학대하자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집단으로 그를 이지매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무리 없는 웅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죽으라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0명의 형제들을 돌아보면은 다 공범입니다. 공범. 다 똑같이 참여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7장 25절 26절에서 보면은 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명이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여기에서 죽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뭐냐? 그러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한 푼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의 물이 없는 웅덩이에 있는데 건져내서 은 2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 20냥에 팔았느냐? 그 당시에 노예 중에 제일 비싼 노예 물건이 가장 상급이 30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이가 어리니까 요거 아직까지 10대니까 요건 아직까지 상품의 가치는 없으니까 20냥에 팔아버린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고 같이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넷째 유다가 제안을 한 것이 죽이지는 말자, 건져서 팔아버리자, 요 한마디입니다. 죽어가는 요셉을 살려주는 것, 죽도록 그대로 두어야 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살려주자고 하는 것이 바로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3절이나 1장 19절에 보면 아기 예수가 오시죠.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에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요 유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동식 예배당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사면인데 한 면마다 3개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지파나 레위기나 출애굽기를 보면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 서쪽에 있던 지파가 동쪽 가도 되고 동쪽에 있는 지파가 북쪽에 가도 되고 북쪽에 있는 지파가 남쪽에 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직 한 지파만은 하나님께서 찜을 해줘서 그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어디에다 두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문이 되는 성전 문 앞에, 즉 동쪽 문 앞에다가 두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특별히 민수기 2장 3절에 보면은 이 유다 지파를 해돋는 쪽 동편 문 앞에다 두어라.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길이가 폭이 23m, 길이가 46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둥을 세웠는데 기둥이 60개입니다. 그 밖에 있는 짐승떼가 못 돌아가고 세마포 천을 가지고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높이가 얼마 되느냐? 우리로 하면은 2m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은 오직 한 개밖에 뿐입니다. 동쪽에 있는 문. 왜냐?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옮겨. 신약과 구약은 세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트.
짝이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서 무릎을 치고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찜해 가지고 동편에 있는 쪽에다가 그 출입문 앞에다 두면서 하나님이 특별 관리를 하셨어.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모두가 공범이에요. 공범으로 다 같은 죄인인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죽이지는 말자.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두어서 제가 하는 선교 단체, 교회 여러 가지 단체, 목회 중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목을 치는 일은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자를 수도 있는 게 수도 없이 많았지만 저 목회 생애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때리기는 했으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성격이 좁습니다. A형, 소세지형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죽이지는 말자. 같은 공범인데 일단 살리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치를 귀하게 여겨 주었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직 전혀 종각으로 여러분 아직 싱글로 계신 분은 후손에 대한 욕심도 뭐 기대치도 아직까지는 없으시겠지만은 우리 결혼하고 자녀를 두신 분들, 아기가 한 명이라도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게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거예요.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유다의 위치에서 그래도 죽이지는 말자. 마지막에라도 악한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선을 찾아간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의 소중성 또 기억하면 여러분 팀 중에서 또 여러분 사회단체 속에서 저거는 죽여버려야 돼. 혹시 말은 할지라도 진짜는 살려줄 수 있기를 바라고 그를 살리는 것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족도 살고 자녀도 복을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선한 영향력이 오늘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향기를 내는 축복의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